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온 세포가, 우리 뇌가, 우리 심장이, 우리 온몸이 흡수하고 이해하고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곳에서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깨달음이 임하는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요, 누구에게나 이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한 부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를 놓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겠습니까?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이분이 누굴까? 이분은 미국 경제지에서 돈만 아는 억만장자 1위로 뽑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만 알아. 근데 억만장자야. 엄청난 부자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동차와 집이 없답니다. 그냥 서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쯤 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김없이 방영되는 뭐예요? 스크루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두쇠 스크루지. 엄청난 인생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인색함이 하늘을 닿은 스크루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1997년에 이 회사의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회계장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 회계장부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였지. 내 뒷주머니로 수없이 많은 돈을 꼬부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가 장부가 공개되고 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15년 동안 97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15년 동안 2,900번이나 돈을 빼돌렸는데 그 돈이 40억 달러. 이제 어제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5조 7천억 돼요. 5조 7. 그러니까 97년 기준으로 해요. 5조 7천억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빼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밝혀지고 나서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또 워렌 버핏이 이 사람을 존경의 대상자요, 영웅의 대상자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죠. 이 모습 보면 진짜 스크루지죠. 이 모습 보면 또 아니야. 이 사람의 이름은 척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척 핀이.
97년 회계장부가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 대반전이지만은 그는 15년 동안 40억 달러, 5조 7천억을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부받은 단체에게는 만약 당신이 이게 누가 기부를 했는지 밝힌다면 그 후로는 더 이상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는 모든 미국인의 인식 속에는 돈만 하는 억만장자 구두쇠 스크루지일 뿐이었었는데 우연찮은 법적인 문제로 그의 장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거의 6조 원이라는 돈을 남몰래 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는 그의 전 재산 이후로도 약 40억 달러를 동일한 40억 달러를 다 기부함으로써 전 재산 약 80억 달러 11조가 넘네요. 11조가 기부하면서 지금도 자동차 없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을 존경의 대상자로 교시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척 피는 나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영웅. 그를 따라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에 영웅 공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데이트를 쳤어요. 영웅 본색. 이게 1, 2, 3, 4편까지 나왔는데 요게 이 맨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주윤발인데 사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늙은 주윤발의 모습을 봐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제1호 외국인 광고 모델로 썼던 사람이 주윤발이에요. 주윤발.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의 밀키스는 지금도요 외국에서 엄청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별로 지금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에 수출이 엄청 되고 있어요. 밀키스가 우유 탄산 음료예요. 그 당시 암바사라는 제품이 1위였는데 이 주윤발이 광고가 뜨고 나서 업계 1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주윤발이 평생을 모은 돈이 8,100억이라고 합니다. 8,100억. 약. 지금도 주윤발은 살고 있어요. 홍콩에서. 그가 이 8,100 전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어요. 척 피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이 주윤발이 기부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잠시 맡아놓은 돈이라 해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맡겨놓은 돈, 내게 누군가 맡겨놓은 돈. 그래서 난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을 이 주윤발이 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 주윤발이. 우리는 이 척피니와 주윤발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지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영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포기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 재산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부를 내려놔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에 대해서 남김없이 포기하고 남김없이 나눠준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왜 마구간에 태어나? 왜 이런 곳에? 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까? 척피니와 주윤발이 자기가 있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나서 그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척피니 같은 경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난하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영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난하게 태어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척비니와 주윤발은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윤발의 선행은 기억하지만 척피니의 선행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하늘 영광,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었는데 부여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가 가난해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가난해요. 가난했던 요셉과 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던 것,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모든 권력, 명예, 돈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내려놓은 그가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야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기적 이렇게 봐. 뺨을 맞고요, 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뱉습니다. 그의 굴욕, 그거는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그의 굴욕으로 말미암아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며 죽습니다. 왜요? 생명조차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던 생명조차도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가난하게 하심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가 이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척빈이를 몰랐을 때는 척빈이의 사진만 봐도 아이 저 구두쇠 같은 영감, 미국인이 싫어하는, 돈만 하는 억만장자라는 소식만 듣고 또 뭐야? 아이 저 구두쇠 스크루지 같은 사람, 다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장부가 공개되면서 만방에 알려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영웅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알았을 때, 그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척핀이의 기부로 말미암아 가난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그 기부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기부자가 모르는 그가 그 기부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부에 다 하고 나서 미국 경제지에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돈만 하는 억만자다, 스크루지, 구두쇠 같은 사람이라고 보도했을 때 아마 그도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학생도 척빈이를 욕했을 것입니다.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사실은 자기가 그 척빈이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하고요,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왜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바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요. 그분이 부유하게 하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방법 뭘까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이 본문을 계속 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뜻이에요. 너희에게 조금 안에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풍성하고 넘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넘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그거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그냥 부족함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다.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 이걸 정말 주시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 복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수 있었고요.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척빈이 주윤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척빈이 주윤발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아픔과 순환 그리고 생명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 그분의 복,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풍성함에 다른 모든 일을 할지라도 넉넉히 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풍성한 일에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분 때문에 이 주님의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 들어가는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자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척피니와 주윤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아름다운 하나님 포기와 기부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이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하나님 존경하며 영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척비니와 주윤발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만 우리를 구여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척비니와 주윤발이 할 수 없었던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비난하며 힐난하며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대하심이 그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필요하심이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과 창에 찔리심과 가시밀령과 쓰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며 알며 그 부유함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